안녕하셨습니까? 벌써 3주째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영상으로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란이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성전에서 다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금주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2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신혼 식구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비록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지만 정성으로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긍휼하심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영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얼마나 코로나19 때문에 노심초사하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날마다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배까지 가정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 중, 고, 대학 개학을 하면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예배든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성으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힘써 주시고 새벽 기도에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직원들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원 식구들은 매일 정오 12시에 1분씩 기도를 습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1분, 또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분, 3분, 5분, 10분까지도 할 수 있겠는데 기본은 1분 매일 12시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주식 장로님 또 김현순 권사님 장모님이고 친정어머님인 우리 교회 고 김군자 권사님이 8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종희 전도사님 시아버님 장례도 치렀습니다. 조문은 삼가해 달라는 상가댁의 요청에 따라서 조의 표시 계좌를 보내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유족들과 한 번의 예배로 잘 마쳤습니다. 이 풍랑이 지나고 나면 서로 위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와중 속에서도 가정에서 재단을 쌓으시고 교회 재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송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단에서 보내주신 헌금은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는 일의 연속입니다.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살던 시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비로소 느끼고 삽니다. 환난 중에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배 중 정성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풀리면 교회에 나와서 드리려고 모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의 정성과 믿음대로 드리오니 이 예물에 실린 정성과 소원과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구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돌보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있기를 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열정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국, 객지, 군대에 가 있는 성도들, 병상의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혼 식구들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흐르게 하옵소서.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실 성령님을 의지하옵고 나파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때 어떻게 좋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좋다고 해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사용을 하더니 정말 우리는 한 번도 일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송이 있듯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늘 열등감에 빠져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와 달, 우주는, 공기는 그 값이 너무 커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커서 계산이 더더욱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나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한 대로 내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내가 있어야 천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천하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우냐?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귀하게 여기든 천하게 여기든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한마디로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핵심, 돌이킬 해자의 마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 돌이킬 해자에다가 고칠 개,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를 회개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석청을 먹고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과 회개는 이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 없이 믿을 수 없고 믿음 없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늘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는 믿음의 은혜고 제일 큰 은혜는 회개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악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악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죄 또는 성령 회방죄,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죄라고 합니다. 죄지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에 나갔을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호기심만 가지고 나갔다면 저들은 요한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출세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갈대를 보러 나온 사람들, 경치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지식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복을 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면 뭐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달라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자기 명철을 의지했던 것, 술 취하고 방탕했던 것, 선을 알고도 선하게 살지 못했던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마땅히 충성과 헌신을 기쁨으로 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과 또한 다른 사람을 시족시킨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들이다. 결국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신학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나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을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결국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결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죠?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 기도는 형식 없이 아무 때나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뭘 달라고 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도는 5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찬양의 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식 속에서 지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간구하는 거죠.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는, 이 공적인 기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하냐?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제국박물관이라는 아주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유명한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와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 사이에 논쟁을 벌이는 장면의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이 로마의 유명한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하루는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 들어가려는데
이 밀라노 교회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교회 문 앞을 막고 서서 당신은 죄인이니까 이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황제를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로마의 유명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AD 390년에 그리스 데살로니카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무고한 양민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15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1500명을 죽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있는 교회를 들여오고 했을 때 그 교회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당 안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디 나만 죄인이냐,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인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나도 들어가겠다 하면서 버티니까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침상인 눈물로 젖어서 썩도록 회개했는데 다윗이 한 회개를 당신이 한다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훗날 기독교의 성자로 추대되었던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중세 유명한 성자가 있는데 타락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을 회개시키고 회심시켰던 사람이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남긴 말 가운데 교회도 천국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것은 바로 이 시대를 향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만약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 복음을 외치지 않고 있으면 기독교는 이미 죽은 기독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설교단에서 설교자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회개의 촉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회개하라는 말은 설교의 핵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촉구는 한국 교회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건 목사의 외침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시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내에게 걸려가지고 자기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못된 잘못을 범하지 않을게 약속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끊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넘보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못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과 달콤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단계에서 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이 뒷받침되어져야만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예수 믿는 데까지가 아니고 그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어 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회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울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죄를 슬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시점부터 그 삶이 바꿔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는 이 서술과 법망을 다 뚫고 나갑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쳐놨는데 거미줄에 이게 참새나 독수리나 큰 새들은 거미줄에 하나도 안 걸립니다. 다 통과할 때 걷어버리고 뚫고 나갑니다. 근데 그 거미줄엔 뭐만 걸리냐? 하루살이, 날파리 같은, 이 파리 같은 힘없는 곤충들은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밥이 됩니다. 이것이 불의한 사회, 부정의한 사회의 법체계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양심, 윤리의식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후회를 할 수 있고, 못난 사람일수록 후회를 더 잘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없으면 회개도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비판이라고 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복된 교회고 복된 사회고 나라고 세상입니다. 자기의 죄와 단절하고 청산하고 정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 있는 우리 신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후회만 하시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감아주시고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슬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뉘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신혼 식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이들을 치료하느라고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 이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몸과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에 걱정하는 사람들,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주님이 치료할 자 치료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겨, 이럴 때일수록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신은 2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심과 지켜주심이 환난의 때를 만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할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신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신령과 신혼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